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신성시하는 거야. 십자가 있는데 밑에 해골바가 있어. 좀 자, 불교는 없을까? 자, 불교는 뭐 수행 종교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말이 많잖아요. 불교는 말 잘못하면 천박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초월적인 존재한테 나의 뭔가를 빌어? 그럼 종교죠. 뭐 수행 뭐 이런 걸 떠나서, 아니 누군가 나보다 힘 좋은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자꾸 빈다. 그럼 내가 그 신앙이지.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그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 종교죠. 종교인데, 자, 불교는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민속신앙이랑 어떤 역사적 사건이랑 결합하면서 위대한 인물을 부처나 뭐 보살 뭐 이런 걸로 모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되게 이게 이상한데, 불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관왕이에요. 관우. 도교를 넘어 불교의 수호신입니다. 삼국지의 영웅 관우가 불교에서는 가람보살이라는 이름의 수호신으로 불려요. 가람보살.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또 자가 있으니 살아생전에 궁예. 누가 방귀를 뀌었어. 아주 독특한 사례죠. 누가 방귀 소리를 내었는가. 궁예는요, 본인을 현세 강림한 미륵불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인데 정치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의 신격을 빌려온 이제 케이스죠. 불교에서는요, 한 3개의 큰 그룹으로 나뉘는데, 그 보살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한이라는 개념이 있고,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보살은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깨달음을 얻었으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부를 미룬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나 이거 깨달으면서 나 끝났는데 나 도에 다른 거야. 끝장 봤어. 근데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안 가는 거야. 그 좋은 곳에. 그런 자들을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성부를 미루는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이제 지장보살인데, 서원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 대단해요. 뭐냐면, 지옥이 텅 비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노라. 다 구제해야 된다 이거지. 그때까지 나는 내 이익을 챙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미 부처가 될 급이야. 근데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 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제한 뒤에야 비로소 본인이 부처가 되겠다는 최후의 어떤 1인,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라한 있는데, 아라한은 조금 우리가 잘 모르죠. 보살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이 보살은 대승불교에서 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라한은 뭐냐면요, 이 소승불교, 그러니까 태국, 미얀마, 뭐 동남아 쪽 있죠.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완전히 끊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입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구제까지는 하지 않아. 희생까지는 하진 않지만 이미 자기가 깨달은 자야. 그런 걸 이제 아라한이라고 그럽니다.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원래 불교는 그렇게 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 내 길 내가 닦고 가면 그렇지. 된다. 불교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건데, 조사전이 뭐냐면 사찰에 역대 큰 스님들의 영정을 모신 곳이에요. 조사전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성인이죠. 그걸 따로 모십니다. 근데 성인 숭배니까 그러면 그들을 숭배하냐? 애매한데, 숭배일 수도 있고 공경일 수도 있고 뭐 좀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조사전에서 그러면은 저는 기준이 뭐냐면 그들에게 기도하냐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이 조사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 하는 기도하는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피 청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청한다는 건데 이런 식이에요. 스님께서 닦으신 그 길을 저도 잘 갈 수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스님이 어떤 특별한 그 원력, 학문, 뭐 포교 활동, 뭐 치유, 뭐 이런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슷하죠, 뭐라?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는 뭔가 엄숙한 그런 기도를 한다면, 조사전에서는 마치 이제 돌아가신 이제 할아버지 고민을 털어놓듯이, 고해성사 하듯이 더 뭔가 편안하고 간절하게 그런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비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뭐 원하는 대로 가서 하지 않을까요? 뭐 수시로 가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불교에서는 성유물, 그러니까 숭배가 있죠. 사리, 알죠? 고승들의 사리를 탑에 모시고 이제 공경합니다. 카톨릭에도 있죠. 성인의 유해나 유품을 모시는 것. 아까 앞에 얘기했던 성철 스님 사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데. 엄청 나오셨네. 네.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욕먹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진짜 실제 본 글이니까 얘기를 해드리면, 누가 이거를 비교해놨는데 되게 옛날에 본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셔서 막 폐지 주로 다니셨대요. 그러다 어쨌든 돌아가셨어. 그래서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엄청 나온 거야. 그래서 사리는 사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물론 나오겠죠. 근데 폐지 줬던 할머니가 더 고난의 삶을 사셨던 거지, 자기 할머니가. 그러면서 막 일단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의미가 있다. 무역행 이거 마지막 컨텐츠. 난 보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관세음보살이나 뭐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있잖아요. 연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성인에게 대신 빌어달라고 청하는 거, 뭐 심지어로 비슷한 겁니다. 사실 내가 스스로 깨닫기 힘들 때,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성자의 어떤 고결한 어떤 분들의 그 위신력을 의지해서 나의 뭔가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 비슷한 거죠. 근데 좀 이제 캐톨릭과 좀 불교 다른 점이 뭐냐면, 성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빌어주는 존재로 보는 거죠. 근데 불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미래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도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약간 존재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유일신, 아주 강경한 이슬람에도 이런 성자 숭배가 있을까?
있습니다. 모든 종파에 있지는 않고 수피즘이라고 있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불교 같은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수피즘이. 불슬람. 자, 이슬람 본래 유일신 외에 숭배를 금지하죠. 근데 신비주의 분파라는 수피즘이 있습니다. 그래그래서 성자를 왈리라고 하거든요. 신의 친구란 뜻인데 전체 무슬림 인구에서 한 1억 명 정도가 지금 이 수피즘이라고 합니다. 정통 이슬람이 전반적으로 뭐 율법적, 그 다음에 의례로서 되게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좀 딱딱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이 마음에,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거야. 체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 신학자들이 신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비주의 종교로 좀 가버린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단 종파로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뭐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수피즘에서 유명한 성자가 하나 있죠. 누구냐? 잘랄 우딘 루미. 그냥 루미라고 할게요. 자, 수피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성자이면서 이분이 시인이었습니다. 자, 숭배 방식이 뭐냐? 여기 되게 유명한 관광지대 티르키의 코냐라고 있어요. 그의 묘소에 매년 수만 명이 찾아가는 약간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셨어요? 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치마를 입고 막 돕니다. 꽃갈콘 썼네? 예, 이 독특한 춤을 춰요. 이 회전춤을 막 춥니다. 그때 뭐가 돼? 신과 합의를 되면서 약간 무아지경. 근데 이렇게 돌면 무아지경이 될 수밖에 없어. 나는 토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들의 문화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룸이라는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보니까 뱅글뱅글 도는 횟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너 오늘 몇 바퀴 돌았냐? 나 한 1000바퀴 돌았어. 하면 야, 너 왔네. 너 접했구나. 뭐야 이거 넘어오지. 한 5,000바퀴 돌면 이제 천국 갔다 오는 건가? 보고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가 샤리프와 콰알리 음악, 성자의 무덤을 다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도랑 파키스탄 지역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문해서 기적과 치유, 어떤 막 그 기원을 하는데, 야, 이슬람 사원인데 이렇게 화려해요. 라스베가스에 있어요. 조명이 있어. 좀 분위기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아랍 그 이슬람이랑 좀 완전 다르죠? 분위기가 다르잖아. 이렇게 화려해. 뭔가 힌두교랑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불교랑, 그죠? 힌두교랑 좀 섞인 것 같잖아. 왠지 카지노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콰알리라는 그 음악 있어요. 그 비트 막 반복되는 그 비트 고양시키는 그런 거. 성자의 공덕을 이제 막 기립니다. 아, 근데 나 이거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수피즘 치시면 이런 사진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야 이거. 가짜 눈 아니야? 가짜 눈 아니야. 이거 봐봐. 아유, 아파하잖아. 바라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 복을 받았다라는 걸 내가 증명하는 행위야, 이런 게. 그러니까 수피들은요, 성자나 수행자가 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물리적인 고통이나 상처가 왔을 때 그게 자기를 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신과 가까운 자인지.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날카로운 도구나 이제 눈, 특히 눈 이런 거를 찔러, 날카로운 걸로. 근데 피가 나지 않아. 아니면 금방 뭐 회복된다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나에게 뭐가 임한 거야? 신의 보호와 은총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대중에게. 근데 저도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좀 살았었잖아요. 그때 그 필리핀에 전 다바오라는 데 있었거든요. 저 민다나오 섬 밑에. 거기 약간 무슬림들이랑 이렇게 섞여 삽니다. 지금 조금 위험해졌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컴퓨터 교실 같은 거를 이제 짓는다고 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막 이렇게 막 집 나르고 한 적이 있어요. 막 나무 갖다 나르고. 근데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거기가 무슬림 지역입니다. 이슬람 사람들 사는, 이제 바닷가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집 같은 거 짓고 사는 사람들 있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 컴퓨터 교육해 줄 수 있는 그 교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도운 건데, 무슬림 무장 조직이 그쪽을 컨트롤 합니다. 그쪽 사람들을. 근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무슬림, 보니까 딱 한국 사람이고 이거 선교사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되겠죠. 뭔가 좋은 일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둘이 만났대요. 이 선교사님이랑 딱 만났는데, 그 컴퓨터 교실을 짓는 거는 너무 그 마을에서 원하니까 하고 싶은데 이 선교사가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겁을 주려고 하는데 딱 와서 그 자기 옷을 이렇게 쫙 하더니 여기 칼을 하나 딱 꺼내드려요. 그러더니 팔을 진짜 보는 앞에서 이렇게 쫙 찢더래, 자기 팔을. 근데 선교사님 깜짝 놀란 게 피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갖고 선교사님이 피가 안 나니까 분명히 살이 갈라졌는데, 딱 그러고 나서 딱 하는 말이, 너 여기서 허튼 짓 하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허튼 짓 안 하시고 열심히 컴퓨터만 가르쳤다는. 근데 이거는 뭐 저도 들은 거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쨌든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거예요. 뭔가 막 자해를 하는데 막 피가 안 난다든가, 이렇게 눈이 지금 바로 빠져나올 것 같은데 뭐 회복이 바로 막 된다든가 뭐 그런 거죠. 근데 다음 날부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는 수피즘의 궁극적 목표가 뭐야? 판나라고 해서 나라는 자아를 없애고 신과 하나가 되는 거야. 무아지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불교식, 힌두교 같은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이슬람이랑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기독교 계열에서도 이런 성인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캐톨릭이랑 정교회 쪽이 강해요. 자, 초반에 제가
고대 로마 마네스 기억나세요? 조상신? 그래서 고대 로마 신화와 민속 신앙에서 그 마네스는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을 신격화해서 이제 부르는 명칭인데, 그러니까 마네스란 단어가 고대 라틴어로 좋은, 친절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게 조상들이 실제로 항상 착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을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름 붙여주는 이름과 같은 거야. 선량한 분들, 당신들은 착한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주는 착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높여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강한 거죠. 그래서 집안의 수호신으로 섬겼는데 여기서 디마네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DM, 로마인들이 비석에 흔히 DM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 신성한 마네스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조상신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 생선. 아까 생선 뭐였어? 예수님. 여기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DM을 같이 쓰는 겁니다. 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이 문화가. 고대 로마에는요, 로마 가정집에 라라리움이라는 작은 제단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마네스와 함께 다른 수호신들을 이제 모셨는데 이거예요, 이 제단이. 근데 봐봐, 이 제단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상 숭배의 전형적인 이제 로마식 형태인데 이제 작은 신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양옆에 춤을 추는 듯한 두 청년 있죠, 여기 요렇게. 라레스라고 합니다. 집안의 경계를 지키고 복을 가져다주는 이제 수호신이야. 이게 조상인 거야, 조상. 그다음에 게니우스, 가운데 있는 그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징그러운 이 뱀이 뭐냐면 평화와 번영의 전달자. 그러니까 뱀이 제단 근처에 있다는 거는요, 그 집에 풍요로운 생명력과 땅의 기운이 가득하다, 이런 축복의 상징이었어. 약간 한국의 돈벌레 같은 존재구나. 그러네. 또 재밌는 제가 음모론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음모론이에요. 바티칸 가면 스네이크 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봐봐. 이거 너무 뱀 같지? 근데 위에서 봐도 그래. 이 건물이 이렇게. 이건 음모론이에요. 근데 너무 좀 가서 미사 드리면 좀 머리 아플 것 같아.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좀 그렇죠. 나 이거 어제 이거 하다가 밤에 혼자 오래 보지 마십시오.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요, 파렌탈리아 축제를 했어요. 2월이 되면 로마인들이 파렌탈리아 축제를 열어서 마네스들을 공식적으로 위로했습니다. 조상신들을 위로하는 축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서 꽃, 소금, 포도주, 빵 이런 걸 이제 바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그렇게 막 이런 토속적인 어떤 자기들의 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공인이 된 거야, 국교로.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런데 마네스 신앙은 기독교가 로마에 등장하기 수백 년 전부터 로마 가정의 어떤 그냥 기준이었잖아, 표준이었잖아요. 갑자기 이걸 버려야 되는 거야. 이교도적인 간습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마네스 숭배는 공식적으로 이제 금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융합이 되냐면, 조상을 기리던 로마의 축제 기간 2월이라고 그랬지. 그 간습들이 그 당시 캐톨릭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고 11월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령의 날이랑. 이쪽으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상을 교체하는 거예요. 집안의 수호신인 마네스에게 빌던 것을 세인트나 순교자에게, 그들이 공경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이게 약간 흡수가 됩니다. 서로.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마네스를 버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실제로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서한을 보내요. 영국 포교를 떠난 아우구스티노 수도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뭐라고 쓰냐면, 이교도들의 신전을 파괴하지 말고 그 안에 우상만 없앤 뒤 성물을 안치하여 교회로 바꿔라. 그들이 원래 소를 잡아 바치던 축제일이 있다면 이제는 성인의 축일로 바꾸어 즐기게 하라. 성인. 이렇게 한 거야.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그 대상을 교체한 거죠. 이게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교황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판테온. 자, 로마의 모든 신을 모시던 판테온은 이 전략이 물리적으로 이제 구현된 사례인데, 자, 서기 609년 교황이었던 보니파시오 4세가 판테온을 카톨릭 성당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하죠? 순교자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당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요, 로마인들의 강력한 조상 숭배 그 열망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기독교적인 약간 그 틀 안으로 가져와서 이게 더 포교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만 바꾼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 썬데이 스쿨이잖아요. 저는 개신교도고 어떤 입장인지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캐톨릭의 관점에서 성인들에게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나 대신해서 빌어주세요. 하나님께. 이거예요. 중보해주세요. 이겁니다. 근데 근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신자, 천국에 있는 성인, 그다음 연호, 카톨릭 교회에 있는 영혼, 모두 한 가족이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성인을요, 죽은 조상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 말씀을 어떻게 가져오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어서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이기에 그들에게 대화를 건네듯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죽은 자와의 소통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진원자나 신접자나, 그다음에 박수나 무당, 그다음 초혼자가 누구냐면 죽은 자에게 묻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지.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인간이 죽은 자에게 말을 걸고 기도를 부탁하는 행위가 성경에서는 초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 중보자 개념인데 성인에게 기도한다는 건요, 성인이 신처럼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잖아. 나를 위해 대신 빌어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이 각각 하는 기능들이 다 있어. 똑같아요. 약간 도교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니까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거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하늘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처럼 이제 보고서 쓰잖아요. 근데 천사나 뭐 장로, 여기서 장로가 성인들이라 이거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천상의 존재들이 지상의 기도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나보다 이미 하나님 곁에서 완벽한 의인이 된 성인의 기도가 더 힘이 끝발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기도를 대신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이제 시성을 합니다. 시성이 뭐냐면, 이제 캐톨릭이나 정교회, 뭐 성공회 등에서 좀 하는데, 특정 인물이 살아서 했던 어떤 영웅적인 덕행 있잖아요. 실천. 이런 걸 인정을 하고, 그가 천국에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명부에 올리는 제도적 절차인데, 과정이 어떻게 되냐? 보통 이제 사람이 죽은 지 한 최소 5년이 지나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인식 속에서. 미화되거나 어떤 좋은 것들이 부각이 되잖아. 그래서 1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성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될 때,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요. 2단계로 가면 덕행의 종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영웅적인 덕행이 증명된 상태예요. 뭔가 영웅적인 어떤 행동들을 덕행을 한 거야. 조사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을. 3단계가 복자입니다. 복자가 이제 블레스거든요. 기적이 1회 인정되거나 순교가 확인이 되면은, 순교가 확인이 돼서 시복식을 거친 상태가 되면 이제 복자예요. 3단계.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했어야 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인정이 돼야 되고, 아니면 순교했거나. 4번째 단계가 바로 세인트입니다. 성인. 시성식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공적으로 공경할 수 있게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인트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 인물의 삶을 본받고 그에게 중보기도, 아까 기도한다고 그랬죠? 통해서 청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허가를 내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거를 하게 됐냐면, 초기 기독교에서 순교자들을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막 이제 공경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세시대에 넘어오면서 가짜 성인, 검증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 있죠. 퍼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교황청이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 엄격하게 절차를 밟아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질서를 잡은 거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유일한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 우리 앞에 그 율법 얘기할 때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누가만 갈 수 있었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인간이 이제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 이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아빠. 근데 굳이 세인트라는 우리랑 성정이 같은 그 사람들을 중간에 매개체로 놓고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거를 가지고 의인들, 그러니까 뭐 순교했거나 아까 그 세인트들이죠, 그들이 간구하는 건 힘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앞뒤 구절을 보면은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함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기도해주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뭐라 그래요? 우리랑 같은 그냥 사람이다. 그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해라 서로를 위해서, 이 얘기입니다. 세인트를 통해서 기도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쓰는 말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캐톨릭에서는 공경한다, 우리는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 그 정도면 숭배다, 이제 개신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왜냐면 둘 다 이 말씀이 좀 찔려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뭔가 만들지 말라 이거야, 형상들을. 왜?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 그런 걸 만들지 말라 이건데, 성인의 동상을 만들고 그 앞에 초를 켜고 뭐 유해, 막 뼈, 소지품 그런 거 보관하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이런 행위가 단순하게 그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서 하는 행위냐, 아니면은 숭배하는 모습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크다 이거죠. 약간 이교도적으로 괜히 뭔가 만지면 영험한 힘이 막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사실 많이 하니까 아무리 잘 가르쳐도 사람들은 거길 왜 찾아가요?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피조물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